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쓴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성경은 많은 성도님들이나 신앙인들이 신천지가 많이 쓴다고 생각하세요. 신천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신천지가 쓰는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이 성경은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 반모섬은 누가 가 있었냐면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의 핍박 때문에 유배를 갔어요. 자, 1세기 당시에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죽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잔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미티아누스예요. 도미티아누스는 여러분 이 사람을 잘 모르시면 혹시 네로 황제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의 손주예요. 손주가 도미티아누스예요. 이 네로는요 엄청나게 악랄한 황제였어요. 근데 그보다 더 악랄한 황제가 손주예요. 이 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런데 이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그런데 어디를 봤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를 지목했고 요한은 계속 거기를 바라봤는데 볼 때마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매우 흥미로운 환상을 계속 보여줬는데 그 본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유배가 있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절에 유배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 환상을 왜 보여줬냐면 똑같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보여준 이 환상을 기록해서 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알려줘라. 알려주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고 보낸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섭고 어렵고 이단이나 쓰는 성경으로 알지만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전체에서 창세기 첫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오늘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중에 가장 위로가 많은 성경책이 어디에라고 말하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하는 성경책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출발할 때 7개 소아시아 교회로 시작해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나오거든요. 에베소, 빌라델비아 많이 나오는데 그 7개 교회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배우거든요.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에 편지를 보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만 이 편지를 받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설교 들으시잖아요. 설교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밖에 나가서 야야,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는데 꼭 너한테 하는 말 같더라. 그런 경우 있으시죠? 밖에 나가서 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는 왔지만 그 편지를 읽은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런 성경책, 이런 편지가 왔다고 알렸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만 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다른 교회들도 이 7개 교회의 편지를 다 읽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뭔가를 책망하시거든요. 그 전에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은 매우 발달한 지역이에요. 왜 발달했냐면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로마라는 나라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로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금융이 발달했고요. 심지어 이 라오디게아는 의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지금도 의대가 없는 지방도 많잖아요. 그 정도로 의과대학이 있다는 건 매우 발전한 곳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매우 발전했단 말이에요. 잘난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한마디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하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린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네, 에휴, 오늘 우리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이 설교 하시나 보네. 기도도 열심히 하네, 헌금도 열심히 하네, 뭐 예배도 열심히 하네, 뭐도 열심히 하네. 열심히 안 하는 나보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나한테 나 들으라고 이 설교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세요. 틀렸어요. 이 라오디게아 설교는 라오디게아의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방금 전에 제가 발전했는데요, 금융도 발전했고 의술도 발전했는데 또 하나 엄청나게 발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의료 사업이에요. 의료 사업.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다 의료 옷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이야 다양한 이 면 소재가 다 있잖아요. 옷감 소재가.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옷감 소재가 그렇게 발전 안 했어요. 그 당시는 대부분 옷감의 소재가 어디서 오냐면 소나 양이나 가축을 잡은 털이나 가죽에서 옷을 만들었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를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다 잡은 거 나머지 고기를 먹는다 치세요. 그럼 가죽이나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 때 뭐가 제일 필요해요, 여러분? 소를 잡았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피나 가죽에 덮인 그걸 다 닦아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엄청나게 필요한 곳이에요. 의복이 발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 아까 의과대학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의사들도요 뭐가 필요해요? 병원 가도 온통 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안약이 등장하죠. 안약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라오디게아가. 그럼 안약을 만드는 지역이었다면 안약은 여러분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 정도로 물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오늘 안약이 나오는데 얼마나 이 시대가 발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눈에 넣는 안약 함부로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눈에다 아무거나 넣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 정도로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 안약을 만들어도 물이 필요하고요. 옷을 만들어도 소나 가축을 잡았으면
피가 있으니까 물로 닦아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는요 엄청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거기는 물이 없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다른 건 다 좋아, 다 있어. 근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여러분도 그런 분 있죠. 목사님 우리 가족은 다 좋아요. 막내 아들 빼고. 그렇죠? 그런 거 있으시죠? 목사님 우리 다 좋아요. 누구만 이것만 빼고. 그런 게 있어요. 라오디게아 다 좋았어요. 의술도 똑똑한 사람도 금융업까지 발전해서 로마의 정부를 도움받았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라오디게아를 기준으로 물이 많은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예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종이 지도를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라오디게아가 있고 라오디게아 옆에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가 있어요. 근데 제가 화살표를 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온천 지역이에요. 온천 지역. 온천은 찬물이에요? 뜨거운 물이에요? 뜨끈뜨끈한 물이잖아요, 여러분. 그 히에라폴리스는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 옆에 골로새는요, 완전 반대예요. 찬물이 가득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은 뜨거운 물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끌어오고 찬물은 골로새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 끌어오는 수로를 만들게 여러분 옆에 보여드린 그 사진이에요. 그게 물수로예요. 물수로. 1세기 당시에 거기로 뜨뜻한 물도 끌어오고 찬물도 끌어왔어요. 그러면 그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해서 히에라폴리스하고 이 골로새가 약 10km가 떨어져 있어요. 1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라오디게아 물 필요해요. 그럼 저 히에라폴리스에서 뜨뜻한 물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뜨거웠던 물이 관을 통해서 10km를 오면 여기서 출발했던 그 뜨뜻함이 여기 라오디게아 와도 뜨거워요? 여기 오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자, 아주 찬물을 보냈어요. 그럼 찬물 보내면 라오디게아 하면 그때도 차가워요? 그때도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차든지 뜨겁든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열심도 안 내요. 기도도 열심히 안 해요. 성경도 열심히 안 읽어요. 예배도 열심히 안 드려요를 말하는 성경이 아니고요. 그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는 물 부족이라고 하는 약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오고 골로새에서 찬물을 가져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술도 발달했어요. 금융업도 발달했어요. 의복도 발전했어요. 자, 사람이 여러분 잘 나가면 내 약점을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걸 꽁꽁 숨겨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의 약점을 꽁꽁 숨기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의 약점을 다 꽁꽁 숨겼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뭐래요?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느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건 여러분 이 설교 어디서 많이 들으세요? 교회 새가족들이 오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으니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빵점짜리죠.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이 설교는, 이 말씀은 어디에 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문을 왜 안 열었어요? 그렇죠. 자기 약점 꽁꽁 숨기고 있는 거예요. 문 안 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 증거 있거든요.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17절 보세요. 이 사람들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을 하는 거예요.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을 하고 연약한데 연약하지 않은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약점이에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건 뭐예요? 복음 앞에 인생이 섰을 때, 복음 앞에 섰을 때 인생은 내 약점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그 약점을 강하고 복음이 그 약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 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하나님이 두드린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약점을 그렇게도 안 연다고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였어요. 이 사람들 잘 살았거든요. 잘났거든요.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렸을 때 문만 열어주면 주님이 들어가서 그 약점을 만지고 어루만지고 위로해서 다시 세워줄 텐데 문을 꽁꽁 잠그고 안 열어주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마음을 안 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마음을 열잖아요. 그럼 저 말씀이 꼭 마치 나에게 하는 말 같은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약점이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약점이 있거든요.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우리 다 좋아요. 근데 이것만 없어요. 이것만 안 돼요. 그 약점이에요. 다 좋은데 뭐 하나가 부족한 그것이 약점인데 그 약점을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말하고 밝히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언제 약점인지 아세요? 그리고 언제 여러분의 약점일 때 문을 두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때 있습니다. 에휴, 또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또 졌다. 또 넘어졌네. 또 이러네. 또 반복하네. 나 또 이러네. 그럴 때 있죠. 그때 기억하세요. 아이고, 문 두드리고 계시겠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강할 때 보이세요? 여러분들요, 서슬스폴하게 살아가지고 막 아내랑 남편이랑 막 싸우고 막 자식이랑 싸우고 친구랑 막 싸울 때, 여러분이 막 강할 때 막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이 막 보이세요?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내 약할 때, 내 약점이 가득할 때, 그때 주님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아직까지 목사님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약점을 너무 꽁꽁 숨기고 있거나 그 약점을 하나님이 좀 보고 싶은데, 그걸 좀 듣고 싶은데, 그걸 좀 만져주고 싶은데 내가 끝까지 내 안에 있는 생각 때문에 그걸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문을 좀 여십시오. 사람한테 문 안 여셔도 돼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문 좀 열어라고 말하잖아요. 문 좀 열어달라고. 근데 그들이 그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열어만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다시 건강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여러분들의 열심을 지적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한테 환상을 줄 때 하나님께서 야야, 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읽고 있는 저 열심히 안 하는 저 사람들한테 좀 열심을 내라고 내가 토한다는 말을 써라. 뜨뜻하고 미지근한 걸 표현해가지고 써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은 하나님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데 그 영혼이 내가 분명히 약점이 있거든요. 그 약함이 있는데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좀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거 만져주셔가지고 더 올바르고 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문을 안 열거든요. 여러분들 그 문 안 여는 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상상해 보잖아요. 여러분 막 안쪽에 잠금 장치 2개나 해놓고요, 막 걸쇠까지 걸어놓고 주님께서 설교 시간에 좀 문 좀 열라 하는데도 저는 끝까지 안 열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문 안 열어요. 근데 언제 문 여는지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요. 자, 다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드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셨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너무 좀 야비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을 좀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을 좀 보세요. 그럼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지금 다 멀쩡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다 약점 다 있어요. 약점 투성이고 물 없는 라오디게아처럼 부족한 거 되게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라오디게아에게 물을 가져다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두드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부족함들,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토한다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너무 강하시구나. 야, 얼마나 싫으셨으면 토한다고까지 했을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여러분의 열심을 내고 안 내고를 맨날 계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음 앞에 문을 열지 않을 때 그때 가장 마음 아프신 분이에요. 라오디게아의 가장 문제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업, 의료사업, 의대까지 잘 나가는 도시였어요. 잘 살았다고요. 잘났다고요. 그러다 보니 뭐를 계속 감춘 거예요? 약점이요. 내 약점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요, 절대 복장 보고 여러분 사람한테 눈 속으면 안 돼요. 교회 올 때 어떤 사람들 차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말씀드릴까요? 어떤 교회요, 어떤 사람이 매주 올 때마다 고급 외제 승용차가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돈도 많나 보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가짜였어요. 어떤 가짜냐면 자기를 차로 증명하기 위해서 맨날 좋은 차를 렌트해가지고 그 차를 끌고 오고, 자기를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더 좋은 양복 입고 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여러분 넥타이도 막 수십 개씩 바꿔서 맨날 옵니다. 아니 패션쇼 하죠. 그럴 것 같으면 그 왜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러 와요? 그거 뭐예요? 자기 다 감추는 거예요. 자기 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뭐를 치장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속을 것 같으세요? 안 속는다고요. 근데 자꾸만 내 약점을 의대로 숨기고 금융업으로 숨기고 의복 산업으로 숨긴 교회와 지역이 라오디게아였다고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숨기는 뭐가가 있다고요. 그거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세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숨기시냐고요. 한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막 큰 소리로 하나님 나 약점은 이거예요 말하세요? 말 못합니다. 여러분 왜 못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창피하잖아요. 내 약점, 내 부족함을 누가 들으면 어떡해요? 그럼 벌써 이미 기도하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사람 보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벌써 하나님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도할 때요, 눈물 콧물 다 짜고 내 아픈 거 약점 다 말해도 여기 우리 청소년부 말대로 쪽팔리지 않는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왜 기도를 막 못해요? 창피하거든요. 내 약점 누가 알까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서잖아요. 그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다고요. 내가 죽겠는데, 내가 살고 봐야겠는데, 내 약점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내가 힘든데 하나님 앞에 뭐를 격식을 차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진짜 백이 기도자들은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외칠 시간 없어요. 그냥 교회 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약점을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 무엇으로 감추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우리 박 집사님, 안 집사님 요리사니까 분명히 내가 요리하는 데 있어서 나의 약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 잘 모르겠지만 내가 못하는 어떤 약점, 그 약점을 다른 걸로 커버한다고 치면 이건 몰라요. 제가 그냥 설교 준비할 생각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요리를 못하지만 그 요리를 못하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칼질로, 막 현란한 칼질로 내 요리 못하는 걸 감출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때요? 공부 못하는데 막 학교 가잖아요. 막 지하철이고 어디서 막 책을 막 넘기면서 막 열심히 봐요. 근데 그런 애들에서 성적 나오잖아요. 공부 성적이 별로 안 나와. 그건 뭐예요? 책장을 많이 넘기는 것으로 인해서 내 공부 못하는 약점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잖아요.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그냥 있는 대로 사시라고요. 라오디게아가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조차도 너의 약점을 말하지 못하는 너, 진짜 내가 토하고 싶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을 듣기 원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이 강점으로 바꾸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약점도 쓰시겠구나라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약점을 좀 고백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약점을 자꾸만 이런 것들로 좀 숨기고 감추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약점이 바울의 고백처럼 강점이 되고 내가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을 내가 이번 주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냐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 있는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더 중시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들, 약점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 약점 부족함을 자꾸만 내가 잘하는 것으로 감출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으로 나의 약점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를 하나님은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약점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약점 가운데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더 강성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의 연약함들 가운데 문을 두드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것들을 말할 때, 부족한 것들을 고백할 때 내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 앞에 내 영혼이 강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인 척, 강하지 않으면서 강한 척, 우리는 그렇게 나를 숨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살았냐,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기도를 수십 시간씩 했느냐, 헌금을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했느냐, 전도를 수백 명씩 했냐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를 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부족함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시고
그 문을 열었을 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먹이고 입혀서 약점도 강점이 되게 하시고 수치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약점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문을 열었을 때 내 인생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약점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내 마음을 열고 복음 앞에 하나님 저는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를 고백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월 1일 날 우리 다음 세대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이번에 많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 주 말고 7월 25일 날 금요 성령 집회 때 메가트리에스라는 기도회를 합니다. 메가는 위대하다는 뜻이고요. 트리에스는 숫자 3입니다. 위대한 기도 3가지를 할 건데 주보에 여러분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그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5일 날 금요일 날 철야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회를 할 건데 왜 이 광고를 하냐? 그때 꼭 오시라고요. 그때 꼭 그 금요일 날이잖아요. 아마 우리 세금 주간 1월 달에 하고 그리고 7개월 만에 금요일 날 한 번 오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월 25일 금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날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엔 여러분 장영옥 집사님 환송식이 있습니다. 이제 7월 23일 날 중국에 완전히 입국하시는데 그날 환송식이 있으니까 함께 2부 예배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쳤고요. 나가셔서 식사하시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